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구원해 내시고 시내산으로 인도하셔. 그래서 그곳에서 언약식을 맺어요. 언약식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너희들이 나의 백성이 되겠느냐 그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 능력 많으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셔서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되겠느냐?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살아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모르는 이들에게. 사실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건지 하나님의 기대치가 다 들어가 있어요. 오늘 22장 마지막 절을 읽었는데요. 마지막 절 31절에 보니까요.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진. 하나님의 기대는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해. 천국에서만 천국 백성으로 거룩한 것이 아니고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너희는 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거룩할 수 있나?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형태로, 세상 사람들이 이웃이라고 생각하고 자기들의 법대로 사는 그 방법으로 너희들은 살지 말고, 너희들은 연약한 자, 불쌍한 자, 너 외에는 기댈 데가 없는 자, 너의 용서가 없이는 이 땅에 발 딛고 살 수 없는 그러한 자들, 너는 그들을 사랑해주고 용서해주고 그들을 보듬어줘. 그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21장에서는요. 종에 관한 법에 대해서 얘기해 줬어요. 너희들도 애굽에서 종되었던 삶을 살지 않았냐? 근데 거기서 얼마나 고통스러웠냐? 거기는 너희들을 가해하고 핍박하고 어렵게 하고 고생만 시키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곳에서는 고통스러웠어. 그곳에서는 고통스러웠지만, 하지만 내가 너희들을 인도해줘서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된다면 너희들은 이제 자유한 사랑의 종으로서 너희들이 나를 섬기기로 했잖아. 그렇다면 너희도 똑같이 너희가 종을 부릴 때에 사랑으로서만 그 사람과 관계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나 너한테 죄를 지었을 때 너는 보복하려는 생각하지 말고 그 사람이 죄 짓지 않도록만, 내가 무슨 보복을 해서 내가 그냥 속을 풀어야 되겠다, 내가 분을 풀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죄에 대해서 보상하지 말고 저 사람이 죄 짓지 않도록, 죄를 억제할 수 있도록 딱 그 차원에서만 너는 죄의 보상을 해라. 그래서요, 이 율법은 한 절 한 절 읽을 때요, 사실 너무 자연스럽게 들어와야 돼요. 세상에 내 마음이 쏟아져 있고 세상에 내 마음이 집중이 되어 있을 때는요, 이 말씀이 다 이렇게 불편해요. 아니 뭐라고? 한 대를 쳤는데 한 대만 치라고? 10대 쳐야지 속이 풀리는데? 아니 내 일을 뺐는데 하나만 빼라고? 내가 저 사람을 쳐도 부족한데? 막 이러한 분이 올라와요. 그거는 내가 누군지를 몰랐을 때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가 없지요. 근데 내가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사랑 입은 백성, 천국 백성으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로서 이 땅에 소금과 빛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해야 될 자다. 그것을 안다면요, 우리는 이 말씀이요, 너무 마음에 와닿는 말씀이에요. 어머,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렇게 죄를 억제하도록, 죄를 짓지 못하도록 아예 죄의 뿌리를 뽑으시려고, 죄를 근절을 시키시려고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근데 혹시나 잘못했을 때는 당한 쪽에서 피해자가 혹시 또 보복하고 싶을까봐, 사랑의 형제가, 그 형제가 잘못했을 때 너희들은 보복하지 말고 그냥 너무 화가 나지 않는 상황에서 용서해 주라는 그 마음에 용서해 주지만 저 사람이, 연약한 사람이 다시 또 죄를 짓지 않도록, 그래서 동해 보복법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21장 12절부터 27절까지 내용 가운데서는요, 사람이 사람을 죽였을 때, 뭐 싸우다가 죽였건 어떻게 죽였건, 죽였을 때 그것에 대한 폭행에 관한 법을 이야기했어요.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 그래서 죄를 억제하는 것. 이거는요, 죄 보복에 관심을 가지시면 안 돼요. 이 말씀을 들을 때는요, 아, 이 말을 듣고서 절대 죄 안 짓도록 결심과 각오를 해야지. 그래서 죄를 억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것에 대해서 어떠한 보복을 처할 때는요, 이것을 그 분을 다 발해야지가 아니고요. 상대방이 죄를 잘못해서 지었지. 내가 용서해줘야지. 오직 용서가 목적이에요. 용서가 목적이고 상대방이 죄 짓지 않도록 도와주는 게 목적이고요.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 수 있도록 세우는 게 목적이에요. 근데 개념 없이 사람을 살해하거나 유괴하거나 부모를 저주하거나 치는 사람들은 반드시 죽일지니라. 가차없는 거예요. 그리고 종을 부리는 상전이 남종이나 여종이나 눈을 쳐서 다치게 하거나 이를 쳐서 빠뜨렸다? 너는 종을 부릴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종을 놓아줄지니라. 그렇게 말하세요. 그리고 28절부터 36절까지는요. 사람이 죽인 거는 아닌데요.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소가 이 부주의로 실수로 상대방을 들이받아서 죽였을 경우, 아니면 또 잘 들이받는 버릇이 있다고 동네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방들의 그 행복한 삶에 대한 관심이 없어서 그냥 내 소를 방치했을 때, 방치했는데 그 소가 다른 이웃을 죽였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소가 사람을 죽였을 때, 아니면 소가 소를 죽였을 때, 이 소는요, 그 가정의 가장 큰 재산이에요. 재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재산에 대한 피해를 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며 하나님께서 행복하라고 살라고 지금 애굽에서 인도해 내시고 이 광야의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긍지를 갖고 하나님 의지하는 방법을 배우면서 살다가 행복한 삶을 살다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그 가나안에서는 하나님과 함께 백성으로서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우리가 내가 행복한 걸 원하는 것보다요, 나의 행복을 더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니까요. 우리는 내가 행복하고 싶어도 나에게 능력이 없어서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근데 능력도 있으시고 방법도 아시고 모든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는 행복할 수 없는 존재예요. 처음부터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 없이도 행복할 수 있는 존재라면 하나님께서 그냥 방치해 주셨겠지요. 근데 처음부터 그렇게 안 만드셨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것이 증거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또 묵상하고 또 되뇌이고 그것을 말씀을 붙잡고 살아드릴 때에 그것만이 행복한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 이렇게 살아. 세상 사람들은요, 내가 행복한 거, 내가 행복한 게 참 행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만 행복한 거에 관심을 가져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의 행복이 나의 행복과는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아니, 옆에 있는 사람의 행복하면 더 배가 아플 수가 있다니까요. 그런데요, 그것은 사단의 유혹에 게임에 넘어간 잘못된 생각이에요. 잘못된 속임수예요. 진정한 행복은 옆에 있는 사람이 행복할 때 내가 행복한 거예요. 그게 진정한 행복이에요. 우리가 왜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고 연애해서 결혼한 다음에는 아기들을 낳았을 때잖아요. 왜 아기들을 보고서 그 딸랑이를 왜 힘들어도 왜 계속 흔들지요? 왜 계속 애를 왜 흔들면서 왜 즐겁게 해주지요? 왜요? 애가 행복한 게, 애가 기쁜 게 나의 행복이 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사랑하는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는요, 상대방이 행복할 때 그것이 나의 행복이에요. 내가 비록 힘들어도요, 전혀 그것이 수고롭지 않다니까요.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 백성, 하나님 나라 백성들 간의 행복의 형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무엇의 관점을 가지고서 말씀하시냐면요, 옆에 있는 사람이 행복할 때 너가 행복하다. 근데 그 너는 또 이웃의 이웃이 되는 거예요. 너가 옆에 있는 사람들을 배려해서 이 옆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하다면 이 사람도 너의 행복에 관심을 갖고서 그렇게 배려해 줄 거야. 서로 옆에 있는 사람의 행복에 대해서 배려해 준다면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거야. 그거보다 더 행복한 삶은 이 땅에 없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삶이 그 삶이에요. 그런데 너희가 오직 나에만 관심이 있고, 나 몰랐는데요? 어머, 그랬나 봐요. 어머나, 잘 몰랐어요. 옆에 있는 사람들의 행복에 관심이, 그들이 어떤 것으로 행복해하며 어떤 삶으로 그들이 살면서 지금 행복해하는지 관심이 없다면 그것은 이웃사랑이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28절부터는 무슨 말씀이 나면요, 소가 있을 때에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근데 이 소가 받아서 죽이는지 받지 않는지 어떻게 알아요? 한 번도 너 받아봐 이렇게 시험을 할 수가 없잖아. 그냥 일상적으로 살았는데 이 소가, 우리 집 소가 다른 사람을 받았어요. 근데 그 받았는데 죽었어요. 이거는 뭐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랬을 때 이 주인이 몰랐었을 때는요, 이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소 고기는요, 먹지 말래요. 왜냐하면 실수고 몰라서 죽였다고 해도 이 피해받은 집안 식구들이 있잖아요. 저쪽이 몰라서 죽였을지라도 이 가정은요, 행복이 깨어진 거라고. 고통이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가정에는 당신의 그 소 때문에 고통이 있는데 당신은 그 소를 잡아가지고 그 고기를 먹어? 우리 엄마 죽인 소고 우리 아빠 죽인 소인데, 아니 내 아이를 죽인 소인데 그거를 먹어? 그래서 그거는요,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받는 버릇이 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에게 경고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단속하지 아니했어요. 왜 단속하지 않았겠어요? 자기 주인을 알아봐서 나는 들이받지 않거든. 근데 내 옆에 있는 이웃을 들이받던 안 들이받던 관심이 없는 것. 그게 바로요, 옆에 있는 이웃의 행복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 너는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래 받는 버릇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경고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단속하지 않아서 누구를 죽였을 경우에는,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 죽일 뿐만 아니라 그 소를 똑바로 간수하지 아니한 임자도, 주인도 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단속을 한다고 했는데 얘가 또 나가서 다른 사람을 죽였다고 해봐요. 그래서 이 주인이 너무 죄스러워가지고,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죽어 마땅합니다. 저를 그냥 죽여주십시오. 정말 너무 죄송합니다. 이랬을 때 정말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는 것 같아요. 근데 저 상대방이 이웃이잖아요. 다 이웃, 같이 동네에 사는. 그럴 때 저 사람이 본의 아니게 너무 자기의 잘못을 구구절절히 고백하고 정말 절감하면서 죄 용서를 구할 때는 또 사람 죽이면 뭐 하겠어요. 그래서 당신 그렇게 잘못했으면 그러면 속죄금을 내세요. 이거는 죽은 사람의 속죄금도 되지만요, 당신이 죽어야 되는데 당신의 생명 대신에 속죄금을 내라는 마음으로, 그러한 심정으로 내라 그러면 얼마나 분명하게 그 상대방의 피해자를 향한 감사한 마음으로 내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생명의 대가로 내라는 거예요.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그런데요, 만약에 종을 죽였을 경우에, 소가 종을 받아서 죽이면 그냥 이 종은 이 상전의 재산 취급을 하기 때문에 30세겔로만 쳐서 주라는 거예요. 30세겔은 약 1200만 원의 돈인데요. 1세겔이 은하 하나예요. 4일치 품삯이라 그러면 하루에 10만 원씩 40만 원이라고 계산했을 때 1200만 원 정도가 되죠. 그 정도만 줘서 보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서 33절부터는 구덩이를 팠을 때, 정말 남의 평온한 삶을 나의 실수로, 내가 나의 부주의로 옆에 사람을 힘들게 하거나 옆에 있는 사람의 재산을, 그 중에 소나 나귀가 빠져가지고 어려움에 처했을 때는 34절 같이 있습니다.
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이것은 죽은 값으로 보상해 주는 게 아니고요. 살아있는 값으로 잘 보상해 주라는 거예요. 근데 이 잘이라는 단어는요. 샬롬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에게 어떻게 평안한 마음으로 보상해 줄 수 있겠어요? 그 사람이 특별히 애지중지했던 그 소나 나귀가 될 수 있잖아요. 상대방은 모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타인은 모르는 거예요. 그랬을 때 뭐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별거 아니고 그냥 값에 쳐주면 그냥 얼마면 돼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 얼마면 돼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 사람의 마음의 상처까지 저 사람이 마음이 슬픔을 당한 것까지 잘 보상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잘에는요 저 사람의 마음의 평안한 샬롬 상태로 원하는 대로 해결해 주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요 어떠한 대가, 어떠한 보상, 값 이거보다요.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 마음이 다치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옆에 있는 이웃이 행복하게 살까?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의 형태가 돼야 된다는 거. 죽어서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요. 이 땅에서 사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사는 삶의 본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35절부터는요.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서 죽이면 소끼리 싸웠어요. 받는 버릇이 있는지 없는지 지금 처음 싸우는 거예요. 근데 서로 싸우다가 죽었어요. 그랬을 땐요. 둘 다 죽은 거와 산 것을요. 다 팔아서 값을 반으로 나누래요. 이거보다 더 공정한 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해한 사람도 덜 미안하고 또 피해 당한 사람도 덜 억울하고 서로 이렇게 보완책을 한 거죠. 그런데 문제는 또 의도성이 있어요.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거예요. 이 소가 잘 받는다는 거 알아요. 그러면 내 소가 잘 받는 버릇이 있어. 근데 내가 저 이웃이 미워. 그럼 일부러 저 이웃의 재산을 침해하기 위해서 그 소 앞에 자꾸만 그냥 소가 가는 걸 냅두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소가 반드시 저 소를 쳐가지고 죽이면 저 소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 가족의 또 재산권에 침해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저 가족은 또 슬픔을 당하는 거예요. 행복이 깨어지는 거예요. 평온한 삶이 깨어지는 거예요. 그러한 것을 알면서도 너가 의도적으로 했을 경우에는 36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소로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지니라. 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렇게 디테일하게 이렇게 세밀한 부분까지도 다 말씀하시나. 이것이요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생겨지는 문제예요. 꼭 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소가 이동 수단이라면 우리는 지금 차가 이동 수단이 될 수 있지요. 같이 주차해 놨다가 실수로 옆에 차를 치거나 옆에 있는 어떠한 실수로 다치게 하거나 그랬을 때는요. 그거에 대해서 속죄금을 내든가 잘 보상해 줘야 되는 거. 잘. 그 잘에는요. 상대방이 만족할 만하게 그 사람이 평온을 찾을 만큼 이거는요. 우리의 삶 속에서 굉장히 하나님께서 정말 디테일하게 자상하게 세밀하게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돼요? 이 말씀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22장부터 보면요. 이제는요. 재산권을 남의 재산에 대한 도둑질에 대한 잘못을 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배상하나. 이 배상은요. 생각보다 굉장히 세요. 특히 1절은요.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근데요 4절 같이 읽습니다.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아니 똑같이 도둑질을 했어요. 근데 똑같이 도둑질했는데 4절에는요. 그 도둑질한 것이 그 사람 손에 여전히 있는 거예요. 근데 1절에는요. 이미 벌써 잡아서 먹거나 팔았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완전 범죄를 한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리고 이것을 빨리 처리해가지고 자기의 죄를 무마시키기 위해서 없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완전히 일을 끝냈다는 거예요. 상대방의 것을 뺏어서 피해를 주면서 자기의 입속을 차린 이 의도적인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해서는요.
소는 5마리로 보상을 하래요. 양은 4마리로 하래요. 아니 소가 더 크고 양은 작은데 양을 더 많은 것으로 하면 좋겠지 않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요, 양을 옆에서 훔쳐오는 거는 쉬워요. 왜냐하면 양은 그냥 끌고 오면 그냥 바로 끌고 오니까. 근데 소는 몸집도 크지요. 또 그 집안의 재산에 큰 가치가 있기 때문에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것을 가져와서 완전 범죄로 내가 잡거나 이거를 없애가지고 팔아버려 끝냈어요. 이것은요, 아주 의도적인 악의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것을 5마리로, 소는 계획적으로 도둑질을 해와야지 가능한 거니까. 그래서요, 의도성이 얼만큼 있냐에 따라서 그 비중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배상에 관한 법도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도둑질은 해왔어요. 순간적으로 내가 이 탐심이 생겨서 또 욕심과 이러한 마음이 흔들리는 이러한 생각이 들어서 남의 거를 데리고는 왔어요. 가지고는 왔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까? 이것을 다시 돌려줘야 되나? 이걸 어떻게 할까? 그러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이 사람이 지금 어떻게 지금 결정을 못한 상황이잖아요. 근데 일단은 도둑질을 해왔다는 거예요. 도둑질을 해서 그 사람 손에 있다면 이것은 그냥 2배로만 배상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2배로. 근데 완전 범죄로 끝났다면 이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추적해서, 만약에 고기를 먹었어요. 너희 고기 100마리 있었는데 오늘 그대로 100마리인데 이거 어디서 생겼냐? 이제 묻는 거지요. 어제 어디 갔었냐? 우리 이게 없는데 이거는 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다음 어디에 또 팔려진 소를 봤을 때 이 소가 어디에 있었냐? 이거 내 소인데. 그러면 이제 다시 거꾸로 역추적해서 잡아내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러한 의도성 없이 했던 거와 그다음에 계획과 의도적으로 철저하게 완전 범죄를 계획하며 했던 거는요, 하나님께서 비중을 달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절과 4절은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서 2절과 3절에는 그 사이에 이제 도둑이 들어오는 내용인데요.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도둑이 밤에 들어오는 것은 놀래서 죽일 수도 있다는 거. 어떤 위협이 어떻게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도둑이 들어왔는데 해가 돋으네, 밝았을 때 도둑이 들어오면요, 절대 나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상대방의 생명은 살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재산이 생명보다 더 크지 않다는 거예요. 생명의 가치가 재산보다 적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도둑이 뚫고 오는 거는 놀래서 자기 방어로, 이거는 뭐 정당 방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사람을 밤에 죽이는 거는 어쩔 수 없어서 뭐 피를 흘렸다면 죄가 없을 수는 있으나, 만약에 해가 돋은 후에 사람을 죽여서 피가 흘렸다면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냐,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3절에서 해가 돋은 후에는 피를 흘렸으면 생명은 생명으로 똑같이 적용하라는 거예요. 하지만 도둑질한 사람은 도둑질은 반드시 배상할 거예요. 근데 배상할 것이 만약에 없다. 지금 걸렸잖아요. 지금 소를 도둑질했던, 양을 도둑질했던, 지금 도둑질했다가 그 손에 그 도둑질한 것이 있으면 무조건 2배로 배상하는 거예요. 2배로 배상할 때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래서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소나 양이 아니고요, 포도밭에, 이제 포도원에서 포도밭을 상하게 했을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끌고 다니면서 요거 먹어라 이렇게 할 수는 있는 거예요. 근데 그냥 짐승을 놔둬서 이 짐승이 그냥 남의 밭을 다 해친 거예요. 그래서 남의 밭을 열심히 수고하여 모든 열매를 지금 맺었는데 다른 손님이 들어와가지고 자기 짐승을 그냥 풀어놓는 바람에 이거를 다 헤쳐놓으면 그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배상하는데요. 여기에 배상법은요, 5배, 4배, 2배 이렇게 안 해요. 왜냐하면 포도밭을 다 망쳐놨는데 우리 집 포도 제일 별것도 아닌 안 좋은 포도 5배, 10배를 줘봐요. 그거 버리는 것보다 갖다 주는 게 더 낫다니까요. 그래서요,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그 사람의 밭을 헤쳐가지고 망가뜨리면요,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실수가 됐던 뭐가 됐던. 그러니까 만약에
뭐 우리는 뭐 지금 낙이나 소는 없지만 우리 어린 자녀들을 키우잖아요. 근데 어떠한 집에 가서 마음껏 놀라고 이제 초대를 받아서 같이 놀아요. 근데 내 아이를 잘 챙기지 못해가지고 그 집 물건들을 그냥 다 망가뜨리고 부서뜨리고 애가 부주의로 말미암아 상대방의 집에 손해를 끼쳤다. 그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똑같은 거는 없잖아. 그것을 만약에 뭐 돈으로 해달라 그러면 돈으로 해주지만 우리 집에 그거와 비슷한 더 좋은 게 있으면 가장 좋은 것으로 보상을 해주라는 거. 이거는요, 어떠한 물건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고요, 그 사람이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가장 좋은 것으로. 상대방에게 피해를 끼쳤다. 그러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저 사람의 마음을 달래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으로 보상해 주는 것. 이거는요, 세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어떠한 배상법이에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 마음 다치지 않고 행복을 유지하게 하는 보상 방법이에요. 그리고 6절에는 어떠한 말씀이 나면요, 가시나무에 불이 났다는 거야. 그러니까 남의 밭에 피해를 나게 한 거죠. 자기 밭에 이렇게 불을 피워서 뭐 잡초나 뭐나 이렇게 태우다가 자기의 또 부주의로 옆에 있는 사람의 밭까지, 옆에 있는 사람의 어떠한 재산까지 또 피해를 끼쳤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만약에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러온 자가 반드시 배상하라는 거예요. 이것도요, 좋은 것으로 당연히 해야 되겠지. 가장 좋은 것으로 그 사람의 마음이 상하지 않게. 근데 7절부터는요, 어떠한 말씀이 나면요, 물건을 부탁한 경우, 이것 좀 맡아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부탁한 경우에 그것이 소를 맡길 때도 있고 아니면 소나 낙이나 양이나 자기 옷을 맡길 때도 있고 좀 부탁했을 경우, 그 다음에 14절 15절은요, 나 이거 좀 빌려주세요 해가지고 가져갔을 경우. 그러니까 우리가 그럴 때가 있잖아요. 나 잠깐 어디 좀 다녀와야 될 텐데 나 이거 좀 맡아주세요 하고서 뭐 잠깐 뭐 부탁할 경우가 있어요. 그랬을 때 그게 7절이에요.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좀 지켜주세요 이렇게 했는데요, 지켜달라 그랬는데 그 지켜준 사람이 도둑을 맞았다는 거예요. 근데 도둑을 맞았는데 만약에 그 도둑이 다른 사람이 도둑질해서 잡히면 무조건 갑절을 배상해요. 그런데 도둑이 잡히지도 않았는데 이 사람도 그거를 가져가지도 않았다는 거. 물건을 좀 잘 맡겨달라고 부탁했는데 누구한테 부탁하겠어요? 신뢰하는 사람한테 부탁하는 거잖아요. 근데 부탁했는데 이것이 잘 안 됐을 경우에 이것은 뭐 너무 어려운 거죠. 자기가 도둑질도 안 해갔는데 이 물건은 없어졌어요. 그랬을 때 8절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어떤 이름 물건, 즉 소나 낙이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이름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갑절. 만약에 양을 맡겼어요. 근데 이 양을 맡겨놨는데 이 양이 어떻게 나도 모르게 우리 양에 우리에 들어가가지고 만약에 섞였어요. 근데 나는 이 양을 지키기는 했지만 나는 정말 도둑질은 안 해갔어. 그래서 나 정말 도둑질 안 해갔어요. 근데 도둑질 누가 오지도 않았는데 근데 왜 없어졌지? 그런데 상대방 주인이 이렇게 양을 보더니 아 여기 요 점 있는 요 양이 내 양이에요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이 사실은 자기가 몰랐던 거잖아요. 몰랐는데 그렇게 했다 그러면 나 이거 진짜 아니에요. 난 몰랐어요. 이러면 뭐 저쪽에서 뭐 용서해 줄 수 있지만 이 사람이 의도적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그거를. 모를 경우에는 그 모를 경우를 생각해서 2배로 갚으라는 거예요. 2배로. 그런데 또 이럴 때가 있잖아. 이거 점 있는 양 내 양인데 이랬는데 우리 집에도 점 있는 양이 있었던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점 있는 양을 저 사람이 여기 점 있는 거 내 거라고 끝까지 할 때에 이거 정말 아니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10절, 11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낙이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무슨 말이에요? 나 정말 난 도둑질도 안 해갖고 나 이거 어떻게 된 건지 나 정말 몰라. 나한테 부탁해가지고 내가 이거를 맡아준 것도 신경 쓰이는데 여기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내가 의도적으로 이것을 잘못한 게 아니거나 뭐 도둑질을 하거나 이것을 뭐 찢어서 어떻게 잘못한 게 없으면 누가 본 사람도 없어. 그럴 땐 나 정말 아니거든요. 그냥 당신이 나한테 부탁해가지고 내가 어쩔 수 없이 내가 봐주기는 한 거지만 나는 정말 잘못한 거 없어요. 그랬을 때는요. 제사장 앞에 나아가는데 이 재판장이요. 1번 9절에도 그렇고 이 재판장이 하나님이에요. 이 재판장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서 이웃사랑으로 이것을 해결해 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 나 정말 안 했어요 할 때는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거예요. 나 정말 아니라고. 그러면 이 부탁하고 맡긴 사람이 왜 부탁했어요? 왜 맡겼어요? 의도성이 악의가 아니잖아. 이 사람도 서로 믿고서 했다면 그냥 믿어줘야 되는 거예요. 아, 이 사람 나는 너 믿었는데 너는 그러면 안 돼. 이렇게 그거는요 하나님께서 처분하시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 맹세를 했어요. 여호와는 뭐예요? 구원하신 하나님이잖아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맹세까지 했다면 그대로 믿어주라는 거예요. 근데 많이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이게 이렇게 찢겼어요. 근데 그것에 찢긴 것에 대해서는 배상하지 않아도 돼. 왜? 자기가 의도적으로 찢어놓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는 달라요. 저쪽에서 이거 좀 부탁해요 하고서 맡긴 게 아니고요. 내가 필요해서 빌려왔어요. 그것이 14절 15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새낸 것이면 새로 족하니라. 무슨 말이냐면요. 빌려왔어요. 근데 돈을 내고서 가격을 지불하고 빌려왔어요. 그러면 망가져도 이것은 돈을 냈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 빌려온 것 값을 지불한 거에는 혹시나 망가져도 되는 것에 대한 값이 지불해 있어요. 근데 값없이 빌려왔잖아요. 값없이 빌려왔을 때는 주인이 함께 있는 가운데서 이것이 상하거나 죽으면 그것은 자기에게 빌려온 사람한테 책임이 없어요. 왜요? 주인이 그 상황을 다 알기 때문에. 근데 주인한테 나 이거 좀 빌려주세요 해서 저 사람의 배려와 사랑으로 내가 받아왔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잘 간수하고 저 사람의 신뢰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것에 대해서 고마워하면서 잘 갖다 주는 것까지 내가 할 일인 거예요. 왜요? 이것은 저 사람이 값을 받지 않고서 오직 나를 불쌍히 여기고 믿기 때문에 나에게 그것을 빌려준 건데, 거저 빌려왔는데 내가 그것을 잘 사용하지 않고 값도 지불하지 않고 거저 빌려왔는데 이것을 망가뜨려서 가져가거나 얘가 다치거나 상하거나 죽어? 그것은 반드시 배상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세하게 쓴 이유는요. 우리가 소와 나귀와 양 뭐 이러한 문제로는 지금 얽힐 일은 없어요. 하지만 친구 간에, 사랑하는 형제 간에, 이웃 간에, 성도들 간에, 교회의 교인들 간에 어떠한 문제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한테 좀 내가 부탁하고 싶어서 맡겼는데, 아니면 저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서 내가 빌려줬는데, 아니면 저 사람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아니 난 이거를 지금 빌려줄 형편은 안 되고 그래서 값을 주고서 세를 줬는데, 어떠한 값을 주고서 지불했는데, 그럴 때에 일이 어그러졌을 때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나? 이것은요, 내가 그것에 대해서 100% 보상을 받겠다 이 생각으로 하면 끝이 없어요. 하지만요, 옆에 있는 이웃이 나로 말미암아 행복이 깨져 버렸네, 나의 무관심과 나의 어떠한 배려 없음으로 말미암아 평온한 삶이 깨어져 버렸네, 저 사람의 삶을 다시 행복한 삶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세워드려야 되겠다, 내가 온전하게 다시 회복해 줘야 되겠다, 그러한 마음이 있을 때에 이 말씀을 읽으면요, 구구절절이 이거보다 더 아름다운 법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저희들,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배역하고, 아니 하나님을 떠나고 그러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지만,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배상하시고 지불하시고 속량하시고 대속하시고
나의 생명을 대신하여 예수님이 친히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대속하신 그 은혜, 내가 생명으로 대속할 것을 예수님이 생명으로 대속하셔서 그 값을 치렀다면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 구원을 받은 우리가, 내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행복한 삶을 살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자가 내 옆에 있는 이웃도 나처럼 행복한 삶을 살면 좋겠다라고서 기대하며 이러한 모든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이것은요, 이 세상 사람들이 나만을 아는 삶과는요 180도 다른 삶이에요.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내가 잘못했는데, 이거는 정말 이런 잘못은 절대 하면 안 되는데 어떻게 내가 이런 잘못까지 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 마음을 풀어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회복해 줄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한 하나님의 배상 법칙이라는 거 기억하면서 구구절절히 우리도 이제 이러한 비슷한 일을 맞닥뜨렸을 때 세상 방법으로 하지 마시고요, 옆에 사람이 가장 행복해 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위로로 샬롬된 상태로 만들어줄 수 있도록 온 마음으로 예수님이 나에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삶으로 배상해주는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